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거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화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화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감옥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붓과 물감을 감옥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붓과 물감을 들어갔지만 캔버스는, 그림을 그릴 그런 것은, 종이는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갈급한 마음에 간수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비록 낡고 더러운 거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여기다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툭 던져 주었습니다. 이 화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 위에다가 날 위해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손수건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손수건을 자기 준, 그림을 그리도록 해준 간수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간수가 그 그림을 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간수가 그 손수건에 그린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비록 낡고 더러운 손수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냉정하고 쌀쌀하고 인정머리 없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그리시면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로워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던 화가가 낡고 더러운 손수건 조각에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낡고 더러워진 쓸모없는 버림받은 사람,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런 적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있는 자도, 미련한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실패자도, 장애자도, 그 누구도 다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되어도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은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운다는 것은 차별화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점수로 줄을 세웁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석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를 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잘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기분 진짜 나쁜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개를 들어도 하나를 못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게임을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학교 점수로 쫙 석차를 매겼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 석차를 벽에 붙여놓았다 그러면 제 아내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기에도 다 줄을 세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줄을 세웁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 기자들이 확 달려가가지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확 묻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메달을 놓친 사람은 아무도 찾는지도 없습니다. 붙는지도 없습니다. 조용히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연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등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실망을, 절망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도, 거지도, 장애인도, 그 누구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누구든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들로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교회를 박멸하려 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나 같은 이런 죄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서운 어떤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어른들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았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 안 좋아하는 그 며느리, 우리 엄마까지도 그걸 배워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고를 치고 뭐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았어. 그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 죄냐라고 하고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올 때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 죄 때문이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그 가정이 더욱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겸손해지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라고 했던 그런 사고들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려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순종해서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낸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 하면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슴을 졸이는 것은 잘 나가다가도 역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점, 거기에서 승패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끝에 예수 있는 인생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에 하늘나라의 금메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 부자는 죽으니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둘이 같이 죄를 지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 십자가의 가장 무서운 형악범, 그 사람의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형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지만 서로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이 강도는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죽어가면서도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만일 동일한 정죄를 받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느니라. 아멘. 개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어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어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날아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멸망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으로 엄청난 다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물도 제철소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심령과 영혼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물은 다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한심해 보여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렸어, 난 망했어, 나는 희망이 없으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형제들이 속썩인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순간순간 다가오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이 선택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택의 기준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을 통해 인생을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그 후손의 인생까지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딱 먹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같은 뱀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그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자손손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120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200년, 300년까지는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선택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황당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보다 팥죽을 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이 말은 일단 먹고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단 먹고 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다 에서의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왜 먹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구별하여 먹어야 합니다. 확인해보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일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의 선택이 팥죽이 아니라 장자권이었다고 하면 성경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랑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고민할 문제, 스트레스 받을 문제, 염려하는 문제 숱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꾸 고민하고 하면요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병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며 염려하며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염려한다고 안 되어질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십시오. 어떤 일인지 맡기십시오. 죽을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빨리 와서 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는 게 그 불행이 아니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맡기십시오. 미치겠다, 어떻게 하고 돈이 없는데 이거 내일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또 요셉을 보십시오. 그 들어갔더니 왕의 신하를 만나서 왕의 꿈을 꾸는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마음대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역전시켜서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떨어지고 나서 걱정하십시오. 되면 괜히 걱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걱정해도 안 늦습니다. 여러분, 되면 기쁜데 왜 지금부터 떨어지면 어떨까, 고민하십니까?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장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그합니까? 여러분, 연애 당하다 배신 당했다, 네 갈 때 가라. 아이고 더러운 더러운 여자야. 그러십시오.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해요? 많고 많은 게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대에 가보십시오. 이 학생들 수두룩뻑뻑합니다. 여러분, 무슨 그 한 여자밖에 없습니까? 그 한 남자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거죠. 좀 넓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마든지 성공하든지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짐이 많으면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한번 현금을 1,000만원을 들고 다닙니다. 1,000만 들고 가는데요, 가방에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1,0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전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 그러니까 80년대 이럴 때는 전세 계약을 하면 텔레뱅킹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예. 그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현금 세고 돈 이렇게 계약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이 어떻게 되냐면 저절 이렇게 옵니다. 지하철 타도 그렇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돈 많아도 불안하겠다. 부자들도 그거 지킨다고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어떻게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킨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아들답게 남이 볼 때 말이에요. 목사 아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 아들은 목사급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장로님의 아들이 자식이 장로님답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뭐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란 말도 하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더라고요. 저희 클 때는 그래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 잠을 몇 시간 자면 합격이고 4시간, 5시간, 4시간 자면 사당 오락이라 했어요. 뭐라 그래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 뜻은 잠은 적게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시대에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가지고 이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잠을 어떻게 하면 안 잘까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던 거 더 읽고 가고 막 계속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건강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이 잠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잠충이 이 잠충이 막 왜 제 여동생 잠이 많아가 우리 엄마 얼마나 막 전쟁했는지 모릅니다.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잠도 안 자고 뿔뚝뿔뚝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막 뛰어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안식과 회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하셨습니다. 이 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녁에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최고의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면제가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왜 잠을 못 자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잠을 참 잘 잡니다. 잠을 많이는 안 자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잠을 깊이 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오는 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냥 머리 붙이면 저는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과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평안하면 잠이 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교인은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는 외에는 다 자고 있었어요. 찬송가 부르는 시간 외에는 항상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잡니까? 여러분, 우리 손자들, 손녀들 진짜 잘 잡니다. 그 자는 모습 보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우리 엄마가 저들 줄까 안 줄까? 내일 우리 엄마가 또 우유를 줄까 안 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둘째 손녀는 좀 컸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없습니다. 시장을 봐서 무엇을 밥에 먹을까? 우리 엄마가 오늘 시장에 가면 뭘 사올까? 또 이런 반찬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반찬을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께, 부모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자는 모습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부르시는데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또 짊어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까지 짐을 짊어지고 왔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왜 또 짊어지고 가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개혁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전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만 능력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성분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그리고 그 인생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꼭 있어야 될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BC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의 인생을 A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BC가 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실비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비실의 인생, BC였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AD로 바뀌었다. AD는 영어로, 자, 발음 좋은 이해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attractive and dreamful 했습니다. 예, 매력적인, 그리고 꿈이 있는, 꿈이 많은, 매력적이고 꿈이 있는, 꿈이 많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AD로 바꾸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비실비실한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 안에서 매력적이고 꿈 많은 AD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품으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비실비실한 인생 AD의 매력적이고 희망 있는, 꿈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과 같은 우리 인생, 아버지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잔치집에서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 꼭 필요한 포도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있어야 되는 인생, 꼭 필요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맡기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